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5절로 10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예레미야 18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이런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선악을 기준으로 결정하십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해서 2025년 한 해 하나님께 복받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 5절에서 6절 말씀,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갔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릇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만든 그릇의 모양이 이상하면 굽기 전이니까 반죽으로 다시 뭉쳐서 만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잘못되면 다시 반죽으로 뭉쳐서 만드는데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것은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 주인을 주권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우주의 소유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 모든 권리를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 생명,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을 믿었고 그대로 그 믿음대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한나가 엘가나라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으니까 엘가나는 두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한나 말고 또 브닌나라는 여자와도 결혼했습니다. 한나는 믿음이 좋았는데 브닌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기가 없었고 브닛나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브닛나는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을 보고서 한나를 모욕하고 놀리는 겁니다. 막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젖될 때까지 키우고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한나가 아들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찬송한 내용이 금주 요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 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고, 아들을 많이 낳았던 브닛나도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주권자 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나는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브닛나, 그 못된 여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모독하는 나쁜 여자였습니다. 나쁜 브닛나한테 괴로움 당한 것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믿음 그대로 체험하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누가 벙어리 되게 하고 누가 기머거리 되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귀가 먹고 눈이 멀어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자세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실 텐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체험을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을 꼭 받으시길 원하시지만 하나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문제 해결받고 복받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선악을 기준으로 결정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 7절로 8절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하나님은 민족, 국가, 개인, 가정, 사업을 망하게도 하시고 복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주권자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기준으로 해서 멸망도 복도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기준으로 결정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아버리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한다고 하자, 그것은 바로 그 국가와 민족이 악하기 때문인데, 만일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나도 돌이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기준으로 합당하게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징계받을 사람에게는 징계하신다는 이 말씀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면서 개인이 행복하길 바라고
가족이 행복하길 바라고 그 나라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개인의 행복은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은 가정의 구성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행복은 나라의 국민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우리나라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행한 것 이상으로 받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냐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자기가 심은 것 말고 다른 것으로 거두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 불행을 거두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불행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악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도 뜻대로 행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세상 사람이 생각하기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차원에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영원한 차원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만큼 부족한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늘에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바로 그게 회개해야 할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내가 너한테 아들 안 줄 거야 이렇게 하셨어도 한나는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응답이 오기 전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주시면 드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과 꼭 거래하는 것 같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준다고 얘기 들으면 서원할 때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처럼 내가 얼마 드릴 테니까 얼마 주십시오 이렇게 거래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서원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하면 응답 주신다고 해서 서원했는데 응답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원은 나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여쭈어 물어야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거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원래 제게 아들이 없는 게 하나님 기쁘신 뜻이면 감사합니다. 제게 아들이 없으니까, 없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도 제가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들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을 못 받는다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제가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아들을 주신다면 그건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사명이, 아들이 없는 게 사명이라면 제가 하나님께 도로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들 없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서원의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거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을 철저히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방법을 건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서원했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안 주셔도 되지만 주시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제게 그 없는 것이 하나님 기쁘신 뜻이니까 저도 기쁘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서 한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아들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제사장이 양자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는 아들이 없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아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셋, 딸 둘을 더 낳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철저하게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을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기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길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인데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르더라도 그것을 내 이용 수단으로 삼고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가서 참 좋으신 분이군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저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하고 열심히 충성하다가 이제 이 정도면 됐어, 그만할 거야, 이렇게 바뀌어집니까? 이 말씀에서 우선 보이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현재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현재를 보시고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도 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치겠습니다. 자, 이제 열심히 충성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열심히 충성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복 주시면은 얼른 도망가야겠다, 나 배신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충성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속에 있는 것 끌어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떠난 사람은 말합니다. 나 예전에 진짜 진실로 믿었었어, 그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진실로 안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수단으로 삼으려고 자기가 목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아들이 없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기대하지도 않았던 복을 계속 주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다 망했을 때 간신히 도망갔던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선지자여, 여태까지 불순종해서 우리가 망했는데 그 전에 믿지 않고 거짓 선지자 따랐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근데 애굽으로 갈 계획입니다. 바벨론한테는 우리가 당했으니까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좋던지 안 좋던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 열흘 뒤에 와라. 그리고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 살아라, 내가 복 주겠다. 그러나 내게 이미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 속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미래까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다음을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변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질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좋을 때는 잘 믿는 척하다가 좋지 않을 때는 변질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본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순수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스스로 속이지 않는 자에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는 죽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각오와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에서 죄를 짓더라도 회개할 수 있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고통과 불행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할 일 아니면 감사할 일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인격적인 신앙인지, 하나님을 내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 대상으로 삼았는지를 돌이켜보고 예수님,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다 전했습니다.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의 교훈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선악을 기준으로 결정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순수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여쭈어 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는 과정에 있고, 거대 야당이 민주당 그리고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로 바꾸려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동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했던 것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서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평안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